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20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또 삶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의 속담이라 할까요? 유대 지역의 격언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이게 이제 이 유대 지역에 나오는 격언이에요. 이게 잘 헷갈리 모르시겠죠? 우리나라 속담과는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죠? 서울로 보내고, 한양 아닌가? 서울인가요?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왜 그렇게 하죠? 서울은, 한양은 사람도 많이 살고 뭐 여러 가지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말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살기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그럼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라는 이 경언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아벨이라는 그 지역 성읍은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이 아벨이라는 성읍에 가서 해결을 받고 돌아왔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대 지역에는 이 속담처럼 이 격언이 있었던 거예요.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그러면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속담처럼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요, 말 때문에 일이 풀리기도 하고 말 때문에 일이 꼬이기도 해요. 심지어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등을 지고 살기도 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요. 반대로는요, 말 한마디 때문에 죽어하는 모든 걸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희망을 얻기도 합니다. 괜찮아, 내가 함께 할게, 도와줄게, 내가 너와 끝까지 있어줄 거야.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는 것이죠. 저도 저희 아버님을 이제 천국으로 환송해 드릴 때 성도님들이 오셔서 또는 문자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말 한마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귀에 들리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에는요,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과 믿음까지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그리스도인에게서도 말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그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그것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의 그 말 한마디가 한 성읍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이 이 공동체를 살리는 말인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혜의 말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 왕은 도망을 가게 되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압살롬의 이 반역이 제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반역하는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 이스라엘은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했어요. 압살롬의 반역은 제압당했지만 하지만 여전히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틈을 타서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또 반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과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는 각자 장막으로 돌아가자. 이 세바가 이 외침을 통하여서 다윗 왕에게 불편과 불만을 품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0장 1절 보면은 세바가 어떤 사람이 나와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자, 세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 불량배래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사람입니다. 또 세바는 어디 지파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누가 생각나십니까? 사울왕이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이 세바라는 사람은 이 사울왕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혼란한 틈을 타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말, 분열시키는 말,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로 이스라엘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세바의 반역은요, 성경에서 불량배라고 이야기할 정도라면 그의 반역은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분열의 그 불씨를 타오르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말은요, 단순한 의사표현이 아니라 방향을 만드는 힘이 되더라고요. 세바가 그 말 한마디를 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이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죠? 반역이라는 방향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단순한 의사표현을 넘어서 이 방향을 바꾸는 그런 힘이 말에 있더라고요. 말은요,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자주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분열되게 만드는, 또는 이 사탄은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게끔 만드는 모습을 우리 자주 보게 됩니다. 사탄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교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이 공동체가 무너질지, 어떤 말을 하면 그 영혼이 상처를 받을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자의 말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미련한 자들의 말은, 또 세속적인 말은,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의 말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긴 하지만 지혜자의 말은 공동체를 세우기도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아마사라는 사람에게 지휘권을 줍니다. 그리고 이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으니 당신이 가서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래서 이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십시오. 지휘권을 줍니다. 아마사가 이 다윗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갑니다. 근데 정한 기간이 되었지만 아마사가 오질 못해요. 바꿔 얘기하면요, 아마사의 리더십이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마사라는 사람은 압살롬 반역이 일어났을 때 압살롬의 총지휘관이었어요. 그러니 유다 사람들이 다윗 왕은 용서하고 이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세웠지만 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아마사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틈을 타서 세바가 이제 바벨 성읍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때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압은요, 물불 가리지 않고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그 왕의 입장에서 요압 같은 사람이 있으면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명령만 하면은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그 모든 명령을 다 수행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요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험한 해결사. 해결은 하긴 하는데 위험해요. 그가 해결하는 방법이 좀 적나라하게 하면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해요. 해결해 주지만 뒤끝이 있어요.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요, 요압은 항상 자기 중심이었어요. 자기의 권력, 자기의 자리, 자기의 공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해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일은 해결하지만 참 위험한 사람. 그래서 학자들은 위험한 해결사라는 별명을 요압에게 붙입니다. 이 요압이 세바를 잡기 위해서 아벨성을 포위합니다. 물불 가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아벨 지역은, 이 아벨성은요, 이방 지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그런 성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지금 이 요압이 세바의 그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가 하고 있는 건 뭐죠? 이 아벨 성읍을 무너뜨리는 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진압하는 거. 이것이 그의 목표예요. 공성전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공성전을 하기 어려우니까 이 요압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토성을 쌓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과 비슷하게 토성을 쌓고 그 토성을 통해서 이 성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바를 진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제는 이 아벨 성읍은 무너지는 것 시간 문제예요. 이때 이 아벨 성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 것처럼 우리 청년처럼 여리여리하다고 생각을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요, 무기도 들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요, 군인들도 동원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성벽에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요압을 불러주십시오. 제가 요압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한창 전쟁이 일어날 만한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그 어떤 무기도 들지 않아요. 그 어떤 사람의 도움도 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여인의 무기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무기는 지혜의 말이었어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말. 이것이 이 여인의 무기였습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은 유대 지역의 격언이라고, 속담이었다고요. 아벨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말하는 지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아벨 성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이 바로 이 아벨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있는 이 아벨 성읍을 한 사람 때문에 무너뜨리려고 당신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여인은 요압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읍을 멸하고자 하신도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요압에게 살려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성 안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성을, 우리들을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 여인은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하는 말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19절 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화평과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평안을 원하는 사람이며 우리는
다윗 왕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이 있어요. 어떤 계명이냐면요, 성을 정복하러 갈 때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공격부터 하지 말고 그 성에 평화를 선포해라. 화평을 선포해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성에서 당신들이 전한 화평을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성을 싸우지 말고 점령하지 말고 인정해줘라. 하나님은 먼저 싸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죠? 평화를 먼저 선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요압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싸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 왕에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지금 이 하나님의 그 계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먼저 공격부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토성을 쌓고 있잖아요. 이때 여인이 요압에게 한 말이죠.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어머니 같은 성읍을 당신은 무너뜨리고 갑니까? 왜 평화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공격부터 하시는 것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언 이야기합니다. 19절 하반절이에요.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 성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유산,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왜 이 하나님의 기업인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18절부터 19절까지 이 여인이 요압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 속에는요, 이 여인의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18절, 19절, 이 여인이 요압 장군에게 하는 말은 뭐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압이 이 말씀 기준 들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요, 칼과 창과 군인과 자기의 감정에 이 모든 걸 걸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생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요압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몰라요. 하지만 이 여인은 정확하게 요압 장군에게 하나님의 기준, 뜻, 말씀, 계명,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요, 이 여인의 말은요,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이 성이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무너지면 요압이 들어와서 사람들 죽이는 건 눈에 뻔하거든요.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잖아요.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 자기 공을 세우기 위해서는. 눈에 뻔합니다. 이때 이 여인은 두려움보다는, 조바심보다는 담대하게 그 요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업을 당신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이 성을 무너뜨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지혜의 말은요,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또한 이 여인은요, 죄를 덮지 않습니다. 이 세바라는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보호하지 않아요. 죄를 감싸지 않습니다. 결국 세바의 머리를 이 요압 장군이 주게 됩니다. 지혜는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지혜는요, 죄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 세바라는 사람의 잘못을 감싸지 않아요. 인정해요.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제거해 버려요. 이 죄를 제거함으로 인하여서 이 성읍 공동체를 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요압이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틀린 게 없거든요. 왜냐면 감정에 빗대어서 감정에 의지해서 그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했으면 요압은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기존에 근거를 두고 요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말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 바뀌면 결과도 바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이 여인은 그 말씀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성읍도 하나님께 세우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요압에게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감정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압,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위험한 해결사라고요. 이 요압은요, 다윗의 말도 무시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다윗 왕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평화로 보냅니다. 이때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평화롭게 보냈는데 이 요압은 자기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이 했을 때 다윗 왕은 요압과 그의 부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청년 압살롬을 살려만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요압은요, 후환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죽여버립니다. 아마사도 다윗이 세웠거든요. 근데 아마사가 자기의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앉아있으니 아마사도 죽여버립니다. 요압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윗 왕의 말도 듣지도 않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공을 세기 위해서는 그런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요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공격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위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압은 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멈춰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연약한 그 여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하자 요압은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 그 여인의 지혜, 그 여인의 그 담대함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단순한 말솜씨는 아니잖아요. 청산유수처럼 언변이 뛰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여인이 그렇게 지혜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야고보서 3장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3장에는 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혀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또 두 가지 지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 땅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땅의 지혜는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감정에 치우쳐 있는 것이 땅의 지혜라 이야기합니다. 육의 지혜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 중심, 말씀에 근거한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요, 땅의 지혜를 가진 여인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지혜가 입술로 공동체를 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입술, 혀를 제어하는 거, 말하는 거 아주 신중해야 될 것을,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말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지만 지혜의 말은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감정으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어렵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감정으로 나오는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감정으로 말이 나올 때쯤이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 입을 닫아버려요. 침묵합니다. 상대방이 오해한다 할지라도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침묵하지 않고 입을 열면 반드시 부정적인 말, 가시돋친 말, 아주 날카로운 칼처럼 날카로운 말이 나가게 돼요. 우리 감정은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우리 감정은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으로 나오는 말은 영혼을 죽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해야 돼요.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감정이 상해 있는 그 당시에 내가 침묵하고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상황 속에서 감정 섞인 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그 말은 결국 영혼을 세우고 공동체를 삽니다. 그것뿐인가요? 나도 살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그거 아십니까? 옳은 말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 옳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분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옳은 말만 하면 심판자가 됩니다. 그 옳은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삽니다. 옳은 말을 해야 될 때도 지혜롭게 어떻게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말을 할 건가, 우린 고민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내 감정에 치우쳐서 말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말은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많이 경험해봤으면 그렇죠. 저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겠습니까? 집에 가서 가슴을 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됐는데, 한 번만 참으면 되는 건데 내가 그걸 왜 못 참았지?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뭔가, 나는 진짜 정의로운 사람처럼 말을 하는데 뒤돌아보면 부끄러워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공동체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막 가슴을 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요, 지혜로운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천마디 말보다는 하나의 그 성경을 그 사람한테 암송해서 전해주는 것이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준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힘이 있고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말하기에 훈련 필요합니다. 말을 하고 굉장히 훈련이 필요하죠. 그런데요, 지혜로운 말은 훈련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지혜로운 말 나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뭐가 나가죠? 내 생각이 나가죠. 말씀이 없으니 내 감정이 나가죠. 말씀이 없으니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은 다 옳은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거밖에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가득 차면 뭐가 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 삶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요.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가고 있습니까? 영혼을 세웁니까? 공동체를 세웁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뜻을, 내 감정을, 내가 정의로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말씀이 쌓으면 입술에서는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여인은 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죽이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얼마나 후회가 되지 모릅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근데 전 몰랐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죽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볼 때 한숨 쉬지 마세요. 한숨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래요.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구나. 우리 자녀를 봐서 왜 한숨을 쉽니까? 한숨 쉬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영혼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부모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한 가지만 딱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하려면요, 뭐 이런 것도 훈련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한데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말씀에 나의 모든 걸 걸지 않으면 우리 지혜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요, 내가 심판자가 될 뿐이에요.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모든 걸 걸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무기도 없었어요. 도와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 가운데 여인은 승리합니다. 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서 이 여인처럼 지혜로운 말을 하며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삶 되길 축원합니다. 다시